돌아오신 하나님의 내가 이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악기자으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사람이야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오셨습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벌써 너가 군인이 돼서 머리를 군대 머리 깎고 군인 돌아오니 너무나 됐어요. 나를 지키는 것이다. 박수.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좋은 자리에 또 배치시켜 주시고 엄마 아빠하고 연락도 자주 하게 하시고 교회도 올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옛날 군인들은 말로도 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남편은 20년 동안 군대 이야기만 했어요. 얼마나 해병대가 무서운 곳인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이야기를 했는데 했는 말도 하고 했는 말도 하고 맞은 이야기, 훈련받은 이야기, 고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가 어째 그런 데가 있노? 나는 딱 날래 그랬는데 아들 날라가 걱정이 됐어요. 저 군대 가노 싶었는데 또 가초사에서 군대 생활이고 또 우리 사이도 작은 사이도 다 군대를 거쳐서 또 이렇게 성인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건호도 벌써 군인이 되었고 곧 또 제대를 한다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결이도 군대 간다고 법석을 뜰 겁니다. 그러고 오늘은 또 우리가 또 국가적인 좋은 절기죠. 지언절인데 오늘은 또 우리 딸이 결혼한 날이네. 결혼한 날 참 잊을 수가 없지. 그날은 하나님이 더위를 다 씻어주셨어요. 프린스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하루 종일 해를 구름이 가려주더라고요. 덥지를 않았어요. 한복을 입고 듣자면 간간히 또 산들산들 바람을 주셔가지고 부채를 붙여주셨어. 해를 다 가려주셨죠. 바람 주셨죠.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결혼식 무사히 마치고 며칠 있다가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오래 살다 왔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리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요즘 안티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많은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그런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보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저 사람들이 왜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 저렇게 반기를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자성할 부분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서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이 저렇게 반기를 듣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성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기에 저분들 저렇게도 비판하는가, 왜 기독교를 저토록 미워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논리나 주장을 보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고 아니 한 번이라도 읽고 그 의미들을 알고 말한다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이란 성자도 모르고들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참 우매한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더 높고 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먼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이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자와 안 나오는 자, 예배 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안 나오는 자, 말씀의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랍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목자인 저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믿음이 커지고 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별로 잘 안 읽어요. 인터넷 찾고 핸드폰 찾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또 많이 하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윤희준 목사님 책을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다 책을 쓰셨거든요. 제가 애독자가 돼서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목사님을 매달 초청해서 주암산에서 강사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건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그분만 성경이 확실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만큼 성경을 좋아하시고 이 성경을 참 주룩 치우세요. 제가 그 책 다 읽었다니까 그 목사님 저를 너무 좋아해요. 독자를 만났네. 우리 같이 손잡고 주암산 살려봅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큰 성도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목회를 이제 마치고 은퇴하셨지만 신학생을 가르치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분의 내용을 들으면요 얼마나 달고 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썩지도 않고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그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하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13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특별히 저는 요즘 말씀으로 참 훈련받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또 현재의 불안함에 매이지 않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아침에 제가 씻으면서 틀어놓고 듣는데 그분의 설교를 이방인이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설교를 받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분은 불교 신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혀가 오므러들더니 혀가 완전히 꼬여들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수천만 원을 보냈다는 거야. 그걸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택함받은 자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기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말씀이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분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연 속에 쏟아놓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69장 찬송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자연 섭리를 통해서 이런 가위를 일구는 거, 가위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자연 속에서도 놓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다 섭리들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제대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영원성, 주권성, 또 전지성, 무슨 전능성, 또 무소부재성, 불변성 등등등등 성품, 능력, 계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어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또 변화되고 자유할 수 있고 할렐루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삶의 방향과 길을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에 빛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정에 가보면 밤 같아요. 제가 신방을요 1000몇 가정을 한 적이 있어요. 1000몇 가정을 가는데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집안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두운 밤과 같아요. 캄캄한 밤 같은 집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요 우리 집보다 행복한 집이 없었디다. 내가 국회의원 집에도 가보고요 사보이 호텔 사장 집에도 가보고요 교수 집에도 의사 집에도 다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집만큼 복된 집이 없었디다. 제가 그랬어요. 왜? 모두 어두워요. 캄캄한 밤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소망도 별로 없어요. 지기 돈 벌라는 그 생각밖에 자녀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그 생각밖에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태양과 같이 때로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행하게 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할 때 안전하고 또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대부분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임의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논을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아멘.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 지 혼자 지 멋대로 해나가요. 의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의논이 없고 하나님과도 의논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부끄럼 당하고 또 여러분들 실패하고 나중에 마귀발이 되잖아요. 네 번째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게 된다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텍스트와 같은 거예요. 곧 교육의 교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한마디로 사람을 가르치고 온전히 세우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요, 하나는 교육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불은 음식 문화뿐 아니라 에너지를 통한 생명 수준을, 이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에너지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 없이 살겠습니까?
없이 못 삽니다. 북구 지역에 11시부터 2시까지 만약에 에너지가 없어지고 이거 전기 정전된다면 더워서 여러분 한 번도 예배 못 드립니다. 저도 딱 해가지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집 돌아가 있어. 집 가서 뭐 부채를 붙이든지 산에 가서 놀다 오든지 에너지가 없이 못 삽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 힘을 활용하고 또 발전시키는 힘은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육은 인간 세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게리도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어제 우리 딸이 27일날 결혼한 것 같은데 아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어제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빨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그러기로 했어. 하나님, 우리 주영이가 우리 설이 제 귀엽게 아버지 덩어리 업이 댕길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나이 50이 가깝고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돼 슬픕니다. 좀 안 넓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만 딱 멈춰가지고 더 넓지 말고 오래오래 주의 일하고 우리 일엽이랑 우리 결이랑 설이랑 우리 5 식구가 평생 하나님 은혜 받으면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진로에서 기도를 빠지고 없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잘 교육하기를 원해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만 아니면 방학하면 괜찮아. 그러면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저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는 그래요. 아이고 뭐 집 치우기도 어렵고 청소하기도 어려운데 방학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도 혹시나 자식들이 와서 한 달에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좁은 집이 싫은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은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만큼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간됨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켜주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이란 학문을 가르치고 인격을 양육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가르침은 있는데 양육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있는데 양육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육은 인간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은 사람을 더 교만하고 더 거짓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고상한 죄를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정치하는 인들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서울대 아나운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인격 어떻습니까? 교육은 받았지만 양육을 받지 못했다. 자기 건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은 얼마나 많은데도 남의 허물 한 가지를 가지고 딱 비벼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왔지요. 그런 사람은 양육이 부족해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교육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는 더 평온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사라지고 싸움과 전쟁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그려왔습니다. 인간을 잘 교육시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받은 자들은 저들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힘있는 자들도 저들끼리 더 큰 것을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치고받고 싸우는 걸 꼴보니 언제 철들래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복,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교육에 더하지 못하는 생명으로서의 변화, 여러분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만 잘 받으면요
나무랄 데 없어요. 신앙교육만 똑바로 잘 받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복된 삶을 살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단어와 그리고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묵상. 묵상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결과에 동일합니다.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권세를 다 멸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법 쓰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어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엄부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엄부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더 영적인 사람을 유혹하려고 듭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감히 마귀 새끼들이 예수님께 달라들었어요. 믿음이 돈독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모두 기도하는 교회 목사를 덮쳤어요. 애국자 성도를 덮쳤어요. 교회 기도원마다 덮쳤어요. 마귀가. 금식 기도원 원장은 멀쩡한 원장이 죽었어요. 한금 기도원 원장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대구의 기도원들 모두 어려움이 많았어요. 문을 다 닫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도하는 자, 애국하는 자, 마귀가 골라서 유혹을 했어요. 목사님 50명 이상 돌아가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 코로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이끌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고, 시험당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말씀으로 건면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두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랬어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세우는 것 이외의 것은 다 영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거나 말거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의무예요. 듣는 사람은 알았어요. 아이고. 어떤 분에게 이거 얘기를 좀 하니, 말씀대로 얘기를 하려니까 알았어요. 끊었어요. 이거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기나 말았기나 전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가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뭐 그 당시 직업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 알레산드리오부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은밀히 뛰어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이걸 보니까 이 아볼로는 세계의 세례 요한에 관해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집사인데 가르쳐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 알고 있는 분,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분,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볼로는 겸손히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만 성장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숙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풍성히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많습니다. 아주 돈에 대한 이기적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욕심도 대단합니다. 버려야 얻어야 되는데 안 버리니까 못 얻더라. 우리 내놔야 얻습니다. 버려야 새로운 걸 얻는데 안 버리더라. 우리 세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름은 예수를 믿는데 그 속은 아직도 세상을 알고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자 가르치며 건면하고 16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마치 열매가 풍성한 것 같이 우리 속에 말씀을 열매치고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해야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이 없어질 때 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 옵니다. 기근에 때고 기간에 때고 온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요 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펼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다 잡아야 돼요. 이것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입력을 시켜서 이 말씀 없어도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이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지식과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으니까 너무 편해. 우리 교회 권사 세 분이 아직도 꼼짝 이시들이라 우리 남편도 이시지만 이시 한 이시는 서울에 계셔서 못 오지만 전 뭐 이시 세 분 권사님 되고 계시면서 예배를 못 와요.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실자 권사님 병원에 계셔서 못 왔지만 그분은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화를 해도 주일 아닌데 오늘 무슨 날인지 주일인지도 몰라. 주일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뭔데 얘 그래? 오늘 뭔데 얘 그래? 오늘 주일 아닙니까? 아유 그러나 오늘 주일이네요. 주일도 모르고 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나만 성장하고 복받고 나만 잘되는 이기적 신앙 버려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성숙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내 가슴에 넘치도록 담아야 됩니다. 아멘. 소멸되고 나면 또 담고 소멸되면 담고 또 꽉 채우고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 경험 세상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몇몇 요절만 가지는 신앙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실수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도 없고 여러분들 말씀도 없고 기도만 하는 거는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 잘못된 신앙이다. 쩔뚝빠기 신앙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절 신앙,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암송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 이 신앙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 좋은 거 요거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복주다는데 요 말만 더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 여러분 아스피린 신앙, 썬데이 신앙, 신앙들이요 주일날 달랑 교회 오면 성경책 어디인지 몰라. 오전 예배 달랑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는 생각도 못해. 수요 예배가 언제 지나갔는지 새벽 기도는 평생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 안 해. 썬데이 신앙 뿌려야 됩니다. 아스피린 신앙. 급하고 바쁘면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신앙. 아스피린 신앙이에요. 두루두루 많은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 또한 충만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싸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속에 풍성히 채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젊은 장로님 46세인데 장로가 됐어요. 알았지요? 우리 이종도 하나 조카도 하나 이제 40초인데 원래 장로 투표할 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장로 아버지 은퇴하고 아들은 장로가 되는. 자 그런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새서만교회 그 방이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에 무슨 방이 있습니까? 방 없습니다. 방 많다 하던데요. 아 기도원에 방이 많았지요. 지금 내가 기도원 안 합니다. 제가요 장로가 됐는데 성경을 한독도 못했거든요.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방에 있는 기도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조함산 있습니다. 그거 함께요. 문 안 열어줄기도. 아 그럼 어디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그쪽 전화해 보라니까 그것도 문 닫으실기도 성경 읽으면 막 교회에서 읽었어요. 이랬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읽었어. 저녁 먹고 가서 한 40장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장 읽고 뭐 하루 100장씩 읽으면 한 2-30일 만에 다 끝냅니다. 그랬더니 나는 장로가 돼도 성경을 한동 못해가 성도들한테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주의 정도 한동 못한 사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으십시오. 평생 읽을 건데 뭐 이랬더니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요 2달 반 만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10달 만에 다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분들은 하루에 10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딱 일독합니다. 하루에 1년에 2독만 해도 훌륭합니다. 하루 10장 하루 10장은 누구나 읽어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육신의 밥 먹듯이 영의 양식도 10장 읽으면 균형이 맞아요.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읽으면 큰일이죠. 성경을 며칠 못 읽어버려서 멍통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사용하거나 또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지식으로 그친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그치면 삶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비난하게 본이 되는 이유가 단지 지식으로 요 입술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신앙으로 거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 신앙. 그러한 사람은 혹 비판자나 되거나 고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히 거하도록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요. 육의 양식을 매일 새끼 먹듯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으로 먹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원합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세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깨워주옵소서. 성경 읽을 수 있는 눈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수만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교회보다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본이 돼야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세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